벌써 월사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도신경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실 부활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에요.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믿기 어려웠던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아니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참 믿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다시 산다면 그 몸은 도대체 그럼 어떤 몸이란 말인가? 지금 이와 똑같은 몸인가? 다른 몸인가? 이러면서 그걸 의심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씨앗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씨가 죽고 썩으면 없어지는 걸까요? 그래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 같았는데, 썩어 없어진 것 같았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그렇게 죽고 끝나겠는가? 하찮은 씨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지으신 사람이 죽고 끝나도록 두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만 잠시 한 90년, 100년 살다가 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굳이 못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냥 땅에서 100년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살려면 지금의 이 몸으로는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맞는 합당한 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형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각각의 존재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짐승은 어떻게 해요? 땅을 빠르게 달려야 되니까 네 발을 주셨고, 공중의 새는 날아다녀야 되니까 날개 달린 몸을 주셨고, 바닷속의 물고기는 헤엄쳐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아가미와 지느러미 같은 맞는 각각의 형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살아갈 몸도 알맞은 형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몸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본문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죠. 하나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이걸 표현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이런 얘기는 부활의 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과 부활의 몸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긴 몸이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아요. 절대 썩을 일이 없습니다.
또 육신의 몸은 약해요. 여러 정욕에 이끌려 다닙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지만 자꾸 미혹되고 넘어지고 약해지죠. 물리적으로도 약하고 우리 육신은 참 유혹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긴 몸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몸을 가져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몸과 신령한 몸, 사망 권세를 이긴 몸으로 살 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오게 될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합니까?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부활하게 될 무수한 열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살게 된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만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 구절을 잘 보십시오.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친히 함께 하신다. 이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 인생의 고통과 절망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그 절망과 죽음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 때문에 인생은 하루하루가 고생스럽게 된 거죠. 열심히 뭔가를 위해 달려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죽음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역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해지가 않아요. 이제는 죽어야 될 자가 살게 되었거든요. 영원히 무덤으로 들어갈 자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통과 어둠과 절망만 가득한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기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장막을 쳐주시고 모든 슬프고 외로워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팠던 거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살이 하느라고 힘들고 지쳤던 거 다 주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면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쉬라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야,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대충 이 땅에서는 즐기며 살다가 가면 되겠구나, 이걸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겁 많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 박해했지만 그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땅에서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힘써서 장차 소유하게 될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까?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소유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가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삶보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릴 행복보다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10년 뒤, 20년 뒤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더 배우기도 하고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내일을 대비하잖아요. 그래야 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물며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짧은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하고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때 기쁨과 감사로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선택을 삶에서 할지라도 이 관점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내가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볼지라도 거룩한 선택을 하시고 믿음과 양심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끝이 아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 것이다. 고난의 여정조차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럼 나 혼자 가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복음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나라와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증거하고 나누면서 그들도 이 천국의 생명에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가치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살아내는 것, 부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이 복음 힘써 전하시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